고백합시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따르라.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따르라. 아멘.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그야말로 사람 중심, 사람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 그러면요. 신본주의는 상황 형편에 따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 형편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잠깐은 그 모습이 평안하고 유익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결코 유익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다윗 왕이 1절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이불 덮을 힘이 없을 정도까지 육신이 쇠약해진 노쇠해진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소년이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곰도 쳐 죽였던 이런 용맹스러움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몸의 기운이 다해가는 이런 어떤 죽음을 목전에 둔 이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노년에 했던 일이 뭔가? 다윗이 노년에 했던 일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기간이 이 다윗의 노년에 있었죠. 이 모습을 역대상 22장부터 29장 사이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죠. 설계도며 재료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노년은 성전 짓는 데에 어찌 보면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이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이불을 덮을 수 없을 정도까지 어떤 심신이 미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야, 우리 왕을 위하여서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구해서 그야말로 몸을 좀 데펴줄 수 있는 이불로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장판도 깔아서 온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체온으로 왕의 차가워진 몸을 좀 데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막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람의 체온은 어린아이 때는 기본 평균 체온보다 0.5도 정도가 높다라 그러잖아요. 그랬던 온도가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체온이 평균 온도보다 더 낮게 되죠.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체온이 낮아지다 결국 죽게 되는 건데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은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체온을 높이려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고 해서 정말 심장이 잘 활동하고 체온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젊은 처녀를 하나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해서 이 다윗의 차가워진 몸을 좀 데피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인이 어때요?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 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왕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볼 때 심히 아름다웠다. 근데 그때 아름다움과 지금도 아름다움이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취할 정도까지의 또 힘도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일부러 그런 어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해진 다윗, 이 말년을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이미 그걸 지명해 놓은 상태고 아직 왕위 위임식만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즈음에 지금 누가 다시 또 왕이 되고자 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자, 스스로 높아졌다가 망한 존재가 누구예요? 루시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사, 그야말로 루시엘을 하늘에서 지었는데 이 루시엘은 어떤 존재였어요?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온갖 가지 보물로 보석으로 잘 단장했던 그 루시엘이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왜 나도 못해? 하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겨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의 길잡이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따르라. 여러분, 자, 인본주의, 이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은 어땠어요? 왕위를 이제 이어받을 사람으로서는 대부분 장자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거든요. 장자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1명의 아들 더 낳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째였던 암논이 자기 사촌 다마리를 범하는 바람에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장자였던 이 암논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였던 이 둘째도 역시 그닥 둘째는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가 길랍인데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던가 아니면 어려서 죽었던가, 이 길랍이 된 이야기 나오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셋째가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도 내가 아버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인본주의적으로는 장자의 서열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왕자들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지. 내가 깜이잖아, 깜. 나밖에 깜이 없어. 왜요? 지금 암논은 죽었고, 그다음에 둘째였던 이 둘째는 그닥 영향력이 길랍은 없었던 거야. 그냥 깜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봐도.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누가 봐도 야, 그래 우리 압살롬이 왕감이야라고 다들 백성들이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모의에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이 압살롬이 또 요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반역 때문에. 그리고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넷째 아도니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서열순으로 말하면 아도니아가 왕감인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요압 장군도 군부의 세력을, 군부를 실세 장악하고 있었던 이 요압, 그리고 종교계의 거물이었던 제사장 아도니아, 제사장 누구야? 아비아달. 이 모의하니까 그야말로 군부와 종교계를 다 거머쥐었으니까 이제 아비아달이 그렇지, 이제 내가 왕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의에 동참한 요압과 아비아달도 절제하게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치, 우리 왕이 이제 노쇠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왕자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맞을 거야 라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그런 모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어때요? 이들은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해? 스스로 높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스스로 높여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아도니아는 어떤 자였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던 사람이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압살롬도 그랬어요. 압살롬 머리끝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까지 그야말로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야 압살롬 바라볼 때 어땠어요? 왕감이다 라고 여길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압살롬뿐만 아니라 넷째로 태어난 아도니아조차도 어떤 존재였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어때요? 왕감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에 기름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한 사람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했을 때에 장자 엘리압에 딱 오니까 야, 이 사람인가 보다. 왜? 너무나 출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아니야.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없다 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세 자체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들 손 보고 있을 동안에 너는 여기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알았지?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없다. 이 사무엘이 조급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7명 가운데 하나도 없다니요. 내가 볼 때는 다 깜이고만. 이세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이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놈 있긴 있는데 그 놈은 깜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빨리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 이거 커피 한 잔 입에 대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이죠. 결국 다윗을 데려왔는데 용모가 그것도 빼어났어. 야 하나님이 크다. 그래서 결국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왕감으로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지금 아도니아가 외모가 아름답고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런데 어때요? 어쩌면 효도도 잘했던가 봐.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번도 너 왜 그리했어? 라는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 비유를 잘 맞추고 막 이랬던 거죠. 아니면 책망해야 될 책망의 시기에 책망을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내가 깜이지 라고 하면서 모의할 때 요압 장군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모의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야? 결국 이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 선지자 다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실세가 누구예요? 실세는 요압 장군이었죠. 이 당시 실세는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당시 실세는 어찌 보면 아도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독, 그 다음에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이,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자기들의 목숨이 여차하면 사라질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아도니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들의 삶 자체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비록 왕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넘겨서 13절 볼까요? 13절. 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해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7절도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네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렇죠? 30절도 볼까요?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가 들었지만 다윗은 지금 뭐예요?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도 아니고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우선순위로 말하면 한참 저 꼴찌잖아요. 꼴찌도 저 뒤잖아요. 밀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죠. 그 솔로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고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 솔로몬 이름을 바꿔주셨겠어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위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뜻을 지금 요압이나 아비아들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주변 나라들이 다음은 당연히 장자의 서열이에서 왕이 되는 거지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높아진 자, 결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면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도니아. 그러나 그도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임을 알고도 그는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어때요? 그들은 결국 신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일단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따랐다라는 얘기죠. 결국 교만함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게 되는,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지만,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 그 평안에 매는 줄은 한마디로 하면 겸손이거든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평안에 매는 줄로 허리를 동이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면,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공동체가 나눠지게 되죠. 머리가 둘이 되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니까 머리가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교만함이죠. 그러나 겸손함은 어때요? 머리를 하나로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여러분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요압과 아비아들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어.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했어. 그 자리에 앉아서 모의가 되어지면 그들 실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이 이런 사람들은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처럼 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이 목숨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또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오늘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데에 우리가 힘써 지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